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의 말씀은 종말의 때에 꼭 명심해야만 하는 두 가지. 여러분의 순서지에 있는 제목하고는 조금 달라지는 것은 제가 보내놓고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온갖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다시 떠오르면 이걸 제목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바꾼 거니까 제목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종말의 때에 꼭 명심해야만 할 두 가지입니다. 뭘까요?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시다.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나흘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 마지막으로 감람산에 모으시고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마지막 교훈을 주고 계셨습니다. 그때 말씀을 듣던 제자들이 질문했어요. 선생님, 어느 때에 세상 종말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겠냐는 이 질문이었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설교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그 중대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적 징조를 쭉 설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니 홍수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며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는데 인자의 임하는 때에도 그럴 것이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멸망당할 건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세상 종말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 상황에서 아주 신신당부의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꼭 명심하고 지켜야 될 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박래구 목사님 말씀하셨죠? 준비합시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전 일찍 이걸 바로 잡아줬어요. 언제까지 준비합시다. 그건 준비 안 됐다는 얘기야. 여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준비하고 있으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10년 후에 오든 100년 후에 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 생이 맞춰지면 오늘이 예수님 오시는 재림이거든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재림을 향해서 깨어있고 준비하는 것입니까? 준비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요? 이 질문에 대하여 주신 답이 바로 예수님의 그 네 가지 비유의 말씀인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비유로 말씀하시고, 열처녀의 비유로 말씀하시고, 달란트의 비유로 말씀하시고, 양과 염소의 비유 네 가지로 어떻게 사는 것이 깨어 예비한 삶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이 깨어 예비하라는 게 마태복음 24장 25장의 키워드예요. 이게 핵심 단어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재림을 향하여서 재림에 대하여 깨어 있으면서 준비된 삶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저는 오늘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하여 가르쳐주는 말씀에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는 세 가지로 깨어서 준비된 삶을 사는 게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입니다. 자, 그 첫째가 뭐냐? 네, 첫째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5절이요. 그때 한번 다 같이 한번 영원 읽어볼까요? 그때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그다음 뭐요? 다 졸며 잔다. 그때에 at that time, 헬라말 토테, 이 말은 앞에 있는 장의 내용을 지금 연결시키는 관계부사입니다. 그럼 앞에 24장의 말씀이 뭐지요? 세상 종말에 관한 예언적 징조를 쭉 설교하셨는데 그 24장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적 징조가 성취되는 그때 언제입니까? 지금이죠. 하나도 빠짐없이 지금 성취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24장의 세상 종말에 관한 예언적 징조 설교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그때 우리가 이렇게 두 눈 똑바로 보고 온갖 미디어를 통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이때에 열 처녀요. 왜 열입니까? 열은 유대인 숫자로 전체를 칭할 때 열이라고 합니다. 처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세상에 흩어진 이 사람들은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 다시 한번 재림교회 교인을 말하는 거야. 재림을 믿지 않는 시시한 개신교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재림 기별을 깨닫고 재림을 선포하면서 재림 맞이할 준비하자고 이 뜻을 갖고 일어난 재림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할래요? 재림교회요. 그런데 이 재림교회 열 전체야, 전체. 홍명관에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재림교인, 신랑을 기다린다고 하는 재림교인들이 참 서글픈 얘기입니다. All slumbered. 다 자는 거예요. 안 자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잡니다. 저는 이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실감하는데요. 제가 67년도에 고등학교 시절에 서울에서 방었고 이제 제가 한참 그때 가정교사 둘을 아버지가 붙여놓고 법대 가기 위해서요. 제 이름이 홍명관 아닙니까? 평안북도 영변서 태어났을 때 공산치하와 싸우던 우리 아버지가 내 이름을 쓸 수 없는 벼슬관을 만든 거는 너는 법관이 돼서 나라의 관리가 되라고 이 말을 공산제에서는 벼슬관 못 씁니다. 이걸 끝까지 붙여놓고 저에게 법대 가라고 가정교사 둘 붙이고 서울 와서 공부하고 있는 중에 집주인이 제가 방옥 집이 인천이었으니까요. 집주인이 안식일교회 골수분자 집이었어요. 누구냐? 시조사 편집국장 지나고 은퇴하신 유영순 목사님이란 분인데 저희 집은 무당들이다 푸닥거리 하던 집이거든요. 그런데 방을 얻고 보니까 우리 누님하고 둘이 방을 얻고 보니까 목사집이래요. 목사집. 물를 수도 없고 그때 그렇게 힘들었어요. 괴로웠어요. 왜? 내가 어쩌다 목사집이 들어왔나? 그런데 그분들의 아름다운 생활을 하루 이틀 보면서 제 마음이 뒤집어지기 시작했어요. 야, 예수 믿는 삶이 저런 건가 보구나. 이렇게 그리스도인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노인네가 저에게 그렇게
그렇게 전도에 한번 데려가려고 절 위에서 집어들어 들어올 때부터 그때까지 기도한 걸 제가 몰랐죠. 전 전혀 모르죠. 꼭 전도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야. 구도자 홍명관을 놓고. 그리고 이 노인네가 그 공부 바빠서 들락날락하는 저에게 다가오더니 노인네 소울이라 그러면서 한 번만 가달래. 한 번만, 아주 한 번만. 너무 애원을 해서 그 노인네 애원이 미안해서 인사삼아 첫날 갔는데, 옛날 전도에는 여러분 요즘처럼 나이롱으로 3, 4일, 6일, 7일 이거 아니에요. 한 달. 그런데 딱 첫날 갔다가 제 인생이 큰 의문에 휩싸이면서 내가 법대 가서 판사가 되고 정치인이 되고 그 다음에 명예를 누리고 재산을 누리고 살다가 죽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아, 이게 의문이 된 거예요. 이게 첫날 강사 목사님의 설교에 제가 충격을 먹었거든요. 너무 그게 궁금해서 둘째 날 내가 한 번만 더 가보자. 아무리 공부하면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저도 모르는 흠에 이끌려 간 겁니다. 한 일주일 만에 결심자 일어나라고 할 때 뭐 이것저것 재지도 않고 벌떡 일어났는데 나 혼자 일어났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 중에. 그런데 저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막 따라 일어나긴 났어요. 근데 제가 먼저 일어나고 간증할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서 뭐 간증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올라가가지고 내가 왜 여기 첫날 이렇게 오게 되는지, 왜 내가 예수 믿기로 결심하게 되는지 그러면서 그랬어요. 나는 내가 깨달은 한 가지는 나는 죄인이고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걸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법대 가려던 꿈을 오늘부로 다 포기하고 나처럼 복음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을 구원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뭐라 아멘이야. 이게 정신 나간 소리였어요. 정신 나간 소리. 그러고서 마치는 날 9월 9일 침례받고 집을 쫓겨납니다. 온갖 핍박을 받고 쫓겨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입문한 우리 재림교회 딱 들어오니까 재림교회 분위기가 진짜 재림교회야. 60년대 온통 재림이 온통. 예수 언제 오실까? 예수 언제 오실까? 설교도 재림, 모든 대화도 재림. 요새같이 야 너 백 얼마 줬냐, 너 치마 얼마 줬냐, 이런 시시한 세속적인 얘기는 없었어요. 60년대 믿은 사람들 아멘. 야, 전부 재림에 대한 소망, 꿈. 저는요, 제가 장가 가서 애 낳고 뭐 신학 가서 목사 이런 시간 자체가 제게 있으라고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때 아주 전도 챔피언이었어요. 얼마나, 왜 예수님 고도신이 할 일이 뭐예요? 전도. 야, 그랬던데 이 10년 단위로 제가 지켜보니까요, 70년대까지도 그래도 재림교회 분위기 재림에 대한 소망 속에 살았는데 80년대 88 올림픽 하면서부터 점점 이 교회가 세속화되는 걸 제가 봤어요. 90년 2000년 넘어오더니 이젠 대부분의 재림교인들이 이미 세속화에 깊이 빠져서 정신 나간 정신병자들이 다 된 것 같아요. 왜? 예수가 아예 안 오실 것처럼 이렇게 살아. 여러분 살아가는 모습이 내가 56년을 지켜본 결과로 여러분을 보면 그렇게 보여요. 이거 그저 재밌는 소리를 듣지 마세요. 정신 차리는 소리를 듣길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그런데 여기 그래서 뭐예요? 다 졸며 잔다 그래서 다 졸며 잔다. 자, 묻겠습니다. 왜 졸며 자는 겁니까? 자, 왜 졸며 잡니까? 예? 뭐라고요?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야 이거 다. 아무리 예수님이 늦어진다고 왜 졸까요? 왜요? 여러분, 대답은 간단합니다. 무관심입니다. 오시는 대상, 기다리는 대상 예수에 대한 무관심이요,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신랑의 그 오는 그 엄청난 사건인데 이 사건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면 어떻게 좁니까? 늦는다고 좁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왜 졸아요? 사건에 대한 무관심이야. 무관심. 관심 있는 사람은 그 관심 있는 대상에 대해서 절대 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우리 집사람 장준여하고 2년을 연애하고 결혼에 꼴이 나는데, 참 저같이 연애를 해도 저는 아주 열심히 했어요. 예. 뭘 해도 전 좀 열심히 하는 기질이 좀 있는데 얼마나 열심히 연애인지 몰라.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우리가 만나는 것이, 나는 삼육대학 기숙사에서 불암동 버스 타고 나오고, 우리 사람은 아버님이 의정부에서 목회하니까 의정부에서 시외 버스 타고 나서 중화동에서 딱 내려 만나는데, 예, 73, 74, 그 70년 초기 때문에 휴대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오는 시간만 맞춰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우리 사람은 약속을 어기거나 늦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언제 한 번은요, 5분이 돼도 10분이 돼도 15분, 30분, 40분 안 나타나는 거야. 이거 뭐 전화로 연결할 길도 없고, 우리 사람 뭐 잘못됐나? 별 걱정이, 그 우리 사람이 아니지 그때는. 근데 교제하는, 연애하는 내 이 장준여가 뭐 어때? 별 걱정이 다 돼. 아주 그것만 아주 꼽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기다리는데 30분, 40분 늦은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용변이 보고 싶은지, 소변 오줌통이 터지기 직전까지 갔어요. 너무 소변이 보고 싶은데 그 자리를 제가 떠날까요? 못 떠날까요? 못 떠나요. 왜? 내가 떠난 사이에 화장실 찾으러 왔다 갔다는 그 사이에 와서 버스가 멈췄다가 보니까 내가 없어서 가버릴까 봐. 그게 염려가 돼서 못 떠난 거예요. 못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과 무관심. 저는 예수 재림이라고 하는 인류 역사의 최대 사건을, 이 어마어마한 주에 오시는 재림을 제껴놓고 이 세속과 엉뚱한 것에 정신을 팔고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산다. 참 문제입니다. 정말 문제입니다. 전혀 이걸 깨달으면서 전 모든 것을 재림에다 초점을 맞추기로 살기로 전 아주 정말 결심다짐을 하고 그렇게 살게 돼요. 왜 이렇게 되냐? 한마디로 왜 무관심인데 세속합니다. 마귀가 걸린 낚싯밥에 다 걸렸습니다. 지금 걸렸어요. 이건 우리 선지자께서 영감의 책을 통해서 이미 경고를 했어요. 이렇게 될 거라고. 여러분, 이 낚시에 지금 걸려 있어요. 볼까요? 교회 증언 9권 43쪽. 사탄 마귀의 권세는 사람의 마음을 영원한 사물, 재물임이지요, 영원한 사물로부터 딴 것으로 돌리기 위해 부지런히 활동하고 있다. 그 원수는 그 목표에 알맞도록 사물을 정돈하고 있다. 봐요. 뭐요? 뭐에 미끼에 걸렸어요? 예? 사탄이가 던진 미끼가 몇 가지예요? 3개. 세상 사업에 몰두시키는 겁니다. 너 이거 하면 돈 더 벌어, 더 벌어, 더 벌어. 여러분, 아마 우리 가운데서 정말 안식일을 좀 양보하고 한 1억씩 벌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글쎄 몇 사람이 목숨을 내놓고도 안식일을 고소하게 해서 이걸 선택 안 할지 난 모르겠습니다만, 마귀가 던지는 미끼가 보세요. 세상 사람, 너 1억 하면 세상 사람처럼 좋은 차 탈 수 있고 좋은 집 살 수 있고 계속 더 벌려고 합니다. 더 벌려고 합니다. 더 벌려고 합니다. 세상 사업에 몰두시킵니다. 그 다음 뭐예요? 스포츠.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는 스포츠가 우상이야. 손흥민이 우상이야. 한 사람이 아니야. 우상이야. 젊은이들에게 우상이에요. 완전히 스포츠로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예수님 초림 때 온 목자들과 동방박사회는 아무도 모르고 깜쪽같이 송구에 대해서 화인 여사가 뭐라 그랬어요? 그 당시 헬레니즘 문화에서도 스포츠로 사람들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다어요. 그래서 오시는 주님의 초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마귀가 했는데, 이걸 마지막 재림 전에 또 한 번 쓴다 그랬거든요. 지금 스포츠 보세요. 우상이에요, 우상. 2002 월드컵 때는 다 미쳤댔어요. 다 미쳤댔어요. 여러분,
이거 그냥 흘려넘기지 마세요. 나는 지금 어떤 미끼에 걸려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 다음 현대 유행. 야, 젊은이들 특별히 계속 현대 유행을 지금 사탄이 막 계속 바꿔대지 않습니까? 바지도 그냥 넓혔다 좁혔다. 이번에 내가 오랜만에 전철 타고 오는데 한결같이 여자들의 또 바지가 이렇게 청바지들 입었는데 옛날에 딱 붙더니 요즘은 뭐예요? 이렇게 뭐 옛날 같이 벌렁한 것도 입고 댕겨요. 그게 한 여자가 그런가 했더니 아주 서울에 보니까 뭐예요? 여러 여자 눈에 띄는 것마다 다 이런 것도 입어요. 이게 뭐예요? 바보 같은데 그게 유행이면 그게 정상으로 보여. 머리칼도 물을 들렸다 풀었다 그냥 별짓 다. 여러분 뭐 내 머리칼도 이렇게 내렸다 꽈 올렸다 별짓 다 하잖아요. 이게 다 유행이야. 유행이에요. 계속 바꿔요. 휴대폰 멀쩡한 휴대폰 내던지고 계속 새로운 거 나오면 사람들이 바꾸면 유행에 말려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미끼들을 던져가지고 이 재림을 맞이해야 될 재림 신자들을 다 세속화시켜가지고 재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만드는 사탄의 작전이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은 자꾸 가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화인 여사가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주께서 오신다. 이것을 뭐하라? 말해요. 제발 좀. 이제 주님 오신다.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십니다. 말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 뭐예요? 주님 오시는 재림을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랬어요. 그 다음 뭐예요? 이것을 삶의 일부로 꼭 삼으라. 언제 오실까? 요즘 되어가는 거 보니까 정말 주님 빨리 오실 것 같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이러다 정말 자연재해 가지고 급변. 이번에 이스라엘에 저렇게 하마스가 저렇게 해가지고 정말 난리 나는 걸 보니까 우리는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준비된 사람만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할 이유가 없는데 보세요. 이제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깨어서 준비된 삶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냐? 모든 삶의 초점을 주님의 재림에다가 맞추는 겁니다. 맞춰야 합니다. 전 은퇴 이후에 이거 맞추기로 아주 결심도 했고 맞추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 제가 여기서까지 할 건 없지만 이걸 맞추니까 세상 욕심도 다 없어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시가 뭐냐면 제 남아있는 우리 집 이거 제가 살고 있는 집하고 아버지 살던 집 이거 하나님의 지시가 너 자녀들에게 이거 찢어줄게. 왜? 자녀들 다 성공해서 의사가 돼 잘 사는데 거기다 주는 건 내 뜻이 아니야. 이건 다 교육 못 받는 아이들에서 학교 짓는데 다 내려. 그래서 우리는 한 15억 되는 거를 다 하려고 우리 딸하고 지금 계속 의논하고 있는데요. 내 더 늙기 전에 학교를 줘야 될 테니까. 이게 뭐냐? 재림에 내가 내 모든 소망을 맞추고 이젠 내가 살아도 얼마나 더 살 겁니까? 뭐 욕심을 가지면 이건 아주 어리석기 짝이 없는 바보라. 이젠 욕심을 가지면 안 돼. 그래서 정말 비우고 주님 앞에 돌아갈 날 그 재림에 맞추다 보니까 자꾸 단순해져요. 겸손해져요. 비워지게 돼요. 세상에다 맞추면 그저 늘어나는 건 이기심 욕심만 늘어나지만 재림에 맞춰봐요. 나 이제 곧 예수님 만날 날이 다가오는데 내 무슨 욕심을 부릴 거야? 여러분 제가 이 삶의 패턴이 바뀌면서부터 완전히 재림에다가 초점을 맞추니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The Lord is soon coming. Talk it, pray it, live it, make it a part of life. 이 말이 뭐예요? 바로 우리 한국말로 했죠. 주께서 오셔. 주께서 The Lord is soon coming. 곧 오셔. 여긴 곧 오신다 해서 soon coming. 곧 오셔. 20년 후, 3년, 40년 후든 여러분 이제 저처럼 이제 맨날 살 날이 없는 사람에게는 곧 오는 거야. 제명에 살아도 곧 오시는 거야. 아멘이요.
이걸 못 깨닫고 그저 세속화에 코를 박고 졸고 있는 거 보면 한심하지 않아요? 좀 심합니까? 보세요. 두 번째, 어떤 것이 재림에 대해 깨어서 준비된 삶을 사는 것이냐? 이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다 같이 읽으세요. 다 같이 그때 노란 글씨만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소. 그 다음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라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주며. 여러분, 이 10처녀를 두 그룹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자녀인데 다 똑같아. 다 등을 갖고 있어. 다 신랑을 기다린다 그래. 다 신랑이 올 때 깨어났어. 졸다가. 그런데 다른 건 뭐야? 미련한 그룹은 뭐예요? 버림을 받았어.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디서요? 신랑을 맞이해서 영원한 나라로 가요. 잔치로 가요. 자, 그런데 이 두 사이에 다른 이 운명을 갈라놓은 아주 절대적으로 하나 다른 게 지금 뭐예요? 기름 뭐예요? 우리 다 배웠죠? 스가랴에서 나오는 거. 기름 뭐예요? 등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배우고 듣고 여러분이 다 우리가 똑같은 환경 속에서 지금 신앙을 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건 뭐야? 기름의 유무입니다. 전 이거 가지고 고민 많이 해봤습니다. 실물교훈 읽어가면서 기름의 유무의 차이는 구원과 멸망으로 갈라지는데 이 기름은 스가랴에서 말씀하는 성령인데 그럼 성령을 준비했다고 하는 거하고 미련한 처녀는 성령이 없다는 거, 기름이 준비 안 됐다는 거 이게 무슨 차이냐? 여러분 잘 보세요. 신앙의 종류는 정확히 둘로 갈라집니다. 둘입니다. 뭐냐? 성령과 동거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성령과 동행할 필요도 별로 안 느끼고 성령을 내 삶의 멘토로 삼을 필요도 느끼지 않으면서 나 홀로 하는 신앙이 바로 미련한 처녀, 기름의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다는 말은 뭐냐? 성령. 늘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과 동거하면서 성령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의 멘토로 삼는 거야. 지도자로, 멘토로. 그래서 성령이 언제나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서 순종하며 성령이 자기를 다스리게 만드는 사람, 이게 바로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이거 좀 보세요. 이게 화인 여사는 자세히 이렇게 합니다. 어떤 자가 바로 기름 없는 미련한 처녀, 성령 없이 나홀로 신앙하는 거냐? 이런 사람이야. 천연계에 숨겨진 실물교훈 306조.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자 아니에요. 이 사람들 잘 봐요. 그들은 진리를 존중히 여기고 진리를 옹호해 왔으며 또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매혹당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내가 이 사람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그 다음 보세요. 그러나 감동도 다 받아. 오늘 와서 아까 첫 시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박내구 목사님 설교 듣고 여러분이 감동들 받은 사람 대부분 감동 받았겠죠? 성령은 미련한 처녀에게도 역사하고 슬기로운 처녀에게도 똑같이 역사합니다. 하지만 나홀로 신앙을 하는 기름 없이 사는 미련한 처녀는 성령이 역사해서 감동받았으면 끝. 잘 봐요. 보세요. 저희는 성령의 역사에 뭐하지 않았다? 요게 다른 거예요. 그들은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떨어져 자기의 옛성질을 깨뜨리려 하지 아니었다. 악한 기질 몇십 년을 믿어도 아직도 그 악한 기질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붙들고 있어요. 이 사람들.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말씀은 받아. 얼마나 누구 설교 잘하는데 유튜브에 여기 뒤지고 저기 뒤지고 백날 뒤져봐요. 여러분, 유튜브를 뒤져서 여러 잡동사니 설교를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성령과 동고동락하는 실제적인 이 산신앙을 여러분 신앙에서 실천하는 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말씀에 근데 뭐예요? 받긴 받아. 은혜도 받아. 말씀의 원칙을 실천하지 않았다. 그 말씀에 감화력은 순간적이었다. 어디? 첫 시간에 제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보낸 기별의 핵심 키워드 회개하라를 정말 제가 제 생애 경험을 담아서 전했습니다. 감동받은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때는 성령이 역사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역사한 감동한 마음을 가져가서 성령과 동고동락 동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성령의 멘토를 따라 사는 슬기로운 처녀와 같은 신자들은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집에 가서 내 숨겨진 죄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하나, 내 속에 있는 그 죄의 행위가 아니라 죄를 찾아내가 철저히 날마다 이거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할 거야. 그리고 내일부터 여러분이 골방으로 들어가서 정말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회개한다면 슬기로운 처녀예요. 왜? 그게 바로 성령을 멘토로 삼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슬기로운 처녀야. 구원받을 사람이야. 이게 깨어 준비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갔더니 홍명관 목사 오랜만에 만났는데 별로 늙어 보이지도 않고 아직도 그래도 꽤 쓸만해. 이거로 끝나는 사람은 미련한 처녀야. 미련한 처녀. 자,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6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죠. 십자가에 죽기 전날 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떤 게 정상적인 신앙인지 알아요? 여러분, 신앙은 나 홀로가 안 통하는 겁니다. 나 홀로 신앙은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정상적인 신앙을 위해서 뭘 가르쳤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 내가 떠나가면 다른 보혜사, another comforter, 다른 보혜사, 뭐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셔가지고 지역에 초월하여 시간 시공을 초월하여 어디든지 필요되는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우리 삶을 와서 옆에 와서 도와주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 그 성령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그 성령과 함께 동고동락 동행하게 되면 어떤 일이냐? 여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게 하시려니 그가 시작 내 영광을 나타내리리. 그러요, 예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면서 예수님을 바르게 깨닫고 예수님 바르게 배워서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도록 하는 분은 오직 우리의 진정한 멘토 성령이에요. 전 정말 새벽마다 전 일어납니다. 은퇴했다고 제가 게을러 늦잠을 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확인하려면 장준에게 전화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오랜 시간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제가 저의 멘토입니다. 이분을 초청합니다. 그러내 타고난 악한 본성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십자가 이걸 못 박는 결심을 하면서 주님 오셔서 제 안에 오늘 제 삶을 좀 대신 살아주시라고. 여러분, 이거 철저히 아침마다 이렇게 하면 살아가다가 낮에 이런저런 하던 나도 깜빡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글라고 하다가도 아침에 성령과 함께 교제한 생각이 퍼뜩 나면서 성령의 멘토를 따르게 돼요. 여러분이 따르게 돼요. 이게 진짜 신앙이다라고 해보니까요. 성령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예? 영, 이거 보세요. 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미련한 처녀는 성령의 동거를 필요로 하지 않고 성령의 멘토를 필요하지 않고 그저 나홀로 신앙이다 보니까 자기가 멘토라.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 내 마음대로 하는 신앙이야. 이게 바로 여러분 많은 재림신자의 실제적 지금 신앙생활이에요. 성령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성령의 멘토를 받고자 매일 그분을 초청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면, 영을 쫓아 살면, 여기 봐요,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 율법이 아무리 무거운 것을 요구해도 성령과 함께 살면 성령이 나를 이끌기 때문에 성령의 힘으로 다 해요. 저도 유혹에 꽤 약하던 사람이야. 예? 약하던 사람이에요. 예? 옛날에 인터넷 이렇게 툭툭툭 하는, 옛날에는요 가다 보면 음란물이 확 튀어나올 때도 있었어요. 그거 한번 보고 나면요 못 견뎌요. 또 보고 싶어. 아주 죽을 맛이에요. 내 힘으로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 성령께 완전히 성령을 모셔서 성령이 나를 이끄는 그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제가 경험하고 나니까 그런 거 포기하고, 요즘은요 요만큼도 세상적인 거 그런 거에는 유혹 자체가 없다니까. 이게 성령의 힘이 들어니까요, 여러분이요. 옛날 홍명관 볼 때하고 지금 볼 때하고 좀 달라진 거 못 느껴요? 웃긴 왜 웃어요? 그 웃는다는 건 못 느끼겠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제가 성령과 함께 밀접하게 사는 이 삶이 제 노력이 아니라 제가 노력할 때 얼마나 힘을 더해 주시는지, 쉽게 죄를 거절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전 정말 어떤 사람도 조금 더 부담되고 싫은 사람이 없어. 정말이에요. 없어요. 내가 합회장, 연합회장, 행정자 오래 하면 원수들이 많더라고. 저 없어요. 정말입니다. 저를 그렇게 후배 목사가 오해하고서 뭡니까, 인터넷에 내가 목사님 철밥통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난 철밥통이라고 한 게 아니고 이런 철밥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걸 내가 한 거로 옮겨가지고 아주 저를 고독스럽게 만들어서 후배 목사에게. 절대 제가 그분 책망도 안 하고 대항도 안 하고 소문도 안 냈습니다. 제 김에 사그라져서 나중에 깨닫고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여러분, 참아야 돼. 모든 건 참아야 돼. 절대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보기 싫은 사람, 부담돼서 자꾸 옆에도 피하는 사람이 있으면 둘 다 똑같이 못 가. 어딜 못 가? 집에 못 가. 이 땅에서 매인 건 이 땅에서 풀어야 돼. 풀어야 돼요. 풀어야 가요. 그래 하나님 풀어줘요. 그래서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의 삶을, 여러분, 모든 죄를 쉽게 거절할 수 있는 건 내 삶을 누가 대신 이끌어주기 때문에. 누가? 성령이요. 성령이요. 우리 속담에 뭐 있죠? 기는 놈이 뭘 날아 날긴 기는 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기는 놈보다 날고 기는 놈 뭐예요? 뭘 뛰어 또 뛰긴. 기는 놈보다 날고 기는 놈은 걷는 놈이고, 걷는 놈보다 날고 기는 놈은 뛰는 놈이고, 뛰는 놈보다 날고 기는 놈은 나는 놈이고, 나는 놈보다 날고 기는 놈은 그건 또 모르지. 그래서 홍명관을 강사로 택하라고 다 가르쳐 주잖아요. 나는 놈보다 뛰는 놈은, 뛰어난 놈은 붙어 다니는 놈이야. 여러분, 광주의 똥파리가 웽웽웽웽 날개짓을 해서 지 힘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죽었다 깨도 1만 번 죽었다 깨도 못 가. 그런데 광주의 똥파리라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힘 하나 안 들이고 요금만 안 내고 공짜로 갈 수 있는 비결이 딱 하나 있어. 광주발 인천공항행 비행기 갈기에다 딱 가서 붙기만 하면 돼. 그러면 거기까지 데려다 주겠지요. 그 다음에 무슨 수고만 하면 되냐?
광주에서 출발한 갈기에서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비행기로 딱 옮겨 붙으면 돼. 그러면 쉽게 힘 안 들이고 미국에 가는 거야. 미국에. 무슨 얘기입니까? 똥파리들이 되라고요. 똥파리들. 똥파리처럼 살라고요. 어떻게? 성령께 붙으세요. 뭘 잘났다고 지가 다 할 것 같이 자기 힘으로 의지합니까? 가장 어리석은 그 사람들이에요. 똥파리에게 예수께 붙어요. 성령께 붙으세요. 영을 쫓으세요. 영에 붙으면 성령이 여러분을 힘 하나 안 들이고 어디까지 데려가는 줄 알아? 하늘나라까지. 아멘. 이게 바로 날마다 성령을 필요로 하면서 성령과 동거하고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리고 성령을 내 삶의 안내자, 멘토로 삼고 사는 사람은 하늘까지 가는데 노래하며 갑니다. 노래하며 갑니다. 나홀로 신앙 미련한 전혀 성령 없이 사는 사람은 되게 피곤해. 신앙생활이 요리 핑계 조리 핑계 대고 교회 출석을 자꾸 빠지고. 왜?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다. 성령 없으면 그리스도인 삶 아닙니다. 그저 교인의 삶입니다. 성령으로 생기와 활력을 얻고 인도함을 받고 풍성함을 삶을 산다. 그렇죠. 제가 해보니까 정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없이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제자도를 생각할 수도 없고 사실상 불가능하다. 아멘. 정말입니다. 성령과 동고동락하며 성령을 내 삶의 멘토로 삼기 위하여 그 성령께 날마다 붙는다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여러분은 재림을 철저히 깨워서 준비된 사람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미안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목사와 복음 교육자에게 보내는 증언. 이게 제가 새롭게 깨달은 겁니다. 233쪽. 야, 저는 이런 말씀이 있는 저 잘 몰랐어요. 광주가 저를 살려준 거야. 이런 걸 깨닫고 저로 새롭게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한 거예요. 이 집회 아니었으면 몰랐겠죠. 보세요. 여기 화인 여사께서 영감의 책 목사와 복음 교육자에게 보낸 증언 234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처음 듣는 분 있을 거예요. 저처럼.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지체하지 말고 등불과 함께 기름을 확보하도록 영혼들에게 간청해야 할 때이다. 정말 제가 지금 간청하죠? 할 때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기름은 뭐이다? 제가 깜짝 눈이 번쩍 떠세요. 그리스도의 의다. 그것은 품성을 대표하며, 품성은 전가될 수가 없는 것이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품성을 획득할 수 없다. 각자가 스스로 모든 죄의 얼룩으로부터 정결하게 된 품성을 획득해야 돼. 여기 기름,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준비하고 있는 기름이 뭐라고요? 다 같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의래.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재림에 대하여 깨어 준비된 삶이냐? 깨름 준비된 이게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의를 아주 간략히 정의해 드립니다. 잘 보세요. 로마서 1장 16, 17절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의 말입니다. 모두 그 시대 모두가 십자가를 혐오의 상징으로 여기던 그 시대 바울만이 담대하게 뭐라 그래요?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난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난 복음을 자랑스러워. 왜? 이유가 나오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뭐라? 다 같이 뭐라? 능력이라. 복음이 능력인데 여기 능력이란 말이 두나미스, 헬라 말. 이거는 영어로 직역하면 다이나마이트야. 다이나마이트 뭐죠? 큰 돌산도, 여러분 고속도로 닦았는데 큰 돌산이 안 막고 있으면 이 사람이 정으로 쪼고 망치로 때리면 일평생 두고도 못 옮길 산을 갖다가
다이너마이트를 집어넣고서 스위치 누르면 순간적으로 다 사라져버려요. 없어져버려요. 날아가버려요. 이게 뭐냐? 복음은 다이너마이트야. 복음은 경험하게 되면 복음이 사람을 이렇게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능력이라는 데. 자, 그런데 복음이 이렇게 놀라운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을 낼 수 있는 이유가 뭘까? 누가 말씀해 보세요. 이유. 여기서 끝내지 마세요. 17절을 보세요. 복음.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지 나옵니다. 이유가. 복음 시작. 복음에는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인데 복음이 능력인 이유가 뭐다? 복음에 뭐가 나타났기 때문에 복음에 뭐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때문에 복음이 바로 능력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의가 능력이죠. 자, 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가 능력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한다? 다 같이 어떤 일을 한다? 읽으세요. 시작.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이 뭐냐? 나를 죄인을 의인 만드는 칭의서부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같은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성화를 통해서 마지막 하늘나라 영화로운 단계에 들어갈 때까지 칭의에서 이어지는 성화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 영화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완성되는 게 믿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럼 나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칭의로부터 영화에 이르게까지 하는 그 능력이 뭐다? 다 같이 그 능력이 뭐다? 능력이 뭐다?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여러분, 재림의 날 예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의. 흰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아름다운 옷, 여러 가지로 표현되죠. 바로 예수를 통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만이 주님 앞에 재림을 맞이하여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우리 재림교회가 하나님의 의 복음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면 좋겠어. 그저 우리는 다니엘 계시록밖에 몰라. 나도 그 주인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 있지만 다니엘 계시록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치우치지 말고,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거는 우리 교리가 아니에요. 다니엘 계시록 예언도 아니에요.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의 복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화인 여사도 우리의 최대 관심은 하나님의 의가 된다. 그래서 목사들에게도 화이 부인이 뭐라 그랬어요? 계속 하나님의 의를 높여라. 하나님의 의를 높여라. 이것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이것이 사람을 구원한다. 하나님의 의를 높여라. 하나님의 의.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 보세요. 율법은 의로운 생애 즉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죽었다 깨도 안 돼. 성철 스님이 죽기 전에 고백한 게 그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켰다. 예수님의 생애로 한 번의 흠도 없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자, 예수께서 이뤄놓으신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받기 원하는 자에게 모든 자들에게 뭐요? 값없이 준다. 여기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교훈,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서 준비된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의,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 오직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의롭게 해줄 뿐만 아니라 하늘 갈 수 있는 자격을 줄 뿐만 아니라 하늘 가서 살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의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는 이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여러분이 그분과 밀접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그게 기름을 준비하는 거야. 아멘. 나홀로 신앙은 예수님을 자기 삶의 친구로 날마다 함께 걸어가는 이런 가족으로 모시려는 필요를 못 느껴. 다 지가 하니까, 자기가 하니까. 이게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야. 그래서 여기 보세요. 실물교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니까 그들 누구요? 미련한 처녀들, 기름 준비의 필요를 못 느낀 사람들, 이겁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친밀히 사귀지 못했으므로. 왜? 그리스도의 의의 필요를 안 느꼈거든. 그들은 하늘나라의 방언을 알지 못하며 하늘의 기쁨도 알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연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교제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쳐다볼 줄 살 줄도 모른다. 여러분,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성령과 동고동락하는 거요, 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의라고 그랬으니 그리스도의 의는 곧 그리스도니 날마다 그리스도와 밀접한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내 것으로 나누어 받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성품 변화가 가능한 사람, 그 사람이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준비된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여러분에게는 오직 성령과 예수만이 여러분의 삶을 전체를 사로잡도록 그분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성령을 초청하고 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초청하는 이런 마음으로 교제하세요. 교제하세요. 제발 늦잠 자지 마시고.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 특별히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난 개신교회 많은 그 목사님들, 김진홍 목사를 비롯해 여러분들 보면 360일 쉬지 않고 새벽 기도 인도하면서 정말 제가 봐도 머리가 숙여 훌륭해. 그러니까 훌륭한 말씀들이 나오더라고. 교제해야 합니다. 여기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오 주여, 나로 하여금 비범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평범한 그리스도인 교인은 미련한 처녀들처럼 사는 사람이야. 나홀로 사는 사람. 성령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신앙이 비범한 그리스도인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야. Oh Lord, make me an extraordinary Christian. 아주 비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비범한 재림교회 신자로 살게 해주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준비는 내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가 안 돼서 오늘 서둘러도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준비된 상태에서 내일을 또 준비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스위스를 방문한 관광객이 관광 대열에서 이탈을 했습니다. 왜요? 자기는 다 아는 스위스의 아름다운 유적지를 가기보다는 스위스의 시골산들의 삶이 어떤지를 살피기 위해서 시골 구석구석을 혼자 찾아다녔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산정 호수 가까이에 큰 저택이 하나 있는 걸 발견했는데, 가서 가까이 가보니까 너무 정원이 잘 다듬어진 아름다운 저택이었어. 누가 여기에 살까? 누가 여기 살까? 호기심을 가지고 문을 두들겼어요. 한 사람이 나왔는데 주인 같질 않아. 어디서 오셨나요? 네, 어디서 왔습니다. 왜 오셨나요? 네, 저는 이 스위스의 시골 생활의 풍경을 따로 구경하고 오다가 너무 아름다운 저택이 있어서 잘 가꿔진 이 정원이 너무 아름다워서 구경하러 왔습니다. 이내 이 관리나 알고 보니까 관리인이야. 이 집 관리인, 저택 관리인이야. 대화가 되면서 친구가 돼서, 그러고 나선 이제 궁금해서 이분이 물었어요. 이 저택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네, 멀리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몇 년 동안 여기 안 오셨나요? 12년 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월급은 어떻게 받으시나요? 스위스 베른에 대리인이 계신데 그분이 매월 꼬박꼬박 보내줍니다. 그럼 그분은 자주 연락이 오시나요? 아니요,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러면 당신은 이 집을 이렇게 아름답게 깨끗하게 갖고 놓으셨는데 주인이 내일 오실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오늘 오실 것 같은 마음을 갖고 저는 날마다 준비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오늘 오실 것 같은 심정으로 집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언제 주인이 올지라도 주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이미 해놓은 상태에서 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오실 재림은 그런 정신으로 해야 돼요. 지금 엉터리로 세상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제멋대로 나홀로 살다가 급해서 신랑이 이제 다 왔다 나타났다 할 때 기름사로 뛰어댕겨봐. 미련한 처녀처럼 헛고생이야. 갈 곳은 하나야, 지옥불. 여러분, 지금이 바로 타임입니다. 준비할 시간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나는 내 가장 절친했던 친구가, 가장 건강하고 힘 좋던 친구가 옆에 같이 살다가 그렇게 몹쓸 암에 걸려 70 되기도 전에 돌아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참, 그걸 보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 정체는 언제라도 나에게도 다가올 수 있구나 생각하니까 오늘 준비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될 수가 없어요. 한 100년 살 것 같이 정신 나가가지고 미련한 처녀처럼 그렇게 사니까 성령의 피로도 안 느끼는 거고, 예수님 피로도 별로 안 느끼고 나 홀로 사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이래도 되는 줄 알아. 이제 곧 오셔요. 곧 오신 날 가슴을 치고 찢어보세요. 소용없어요. 준비는 오늘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제발 좀 정신 차려주세요.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재림에 대한 믿음과 관심만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면 신앙의 열정은 다 식을 걸. 마귀가 너무 잘 알아, 그 영리한 마귀가. 그래서 우리에게서 재림에 대한 관심과 믿음을 자꾸 세상적인 것을 지금 약화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이제는 여기서 멈춥시다. 그리고 이제 회개하라는 주의 그 애절한 음성을 따라서 우리 지나온 잘못된 삶을 다 정리하고 이제는 정말 성령과 동고동락하면서 오직 내 모든 삶의 초점을, 관심을 재림에 맞추면서 여러분의 삶이 이미 준비된 상태에서 내일 오시든지 오늘 오시든지 주님을 맞이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면서